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유는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 굉장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목적과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교회는,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는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생활하는 이유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기 위함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죠. 만약 이것을 저에게 적용한다면, 사역자인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죠. 월계순복음교회의 청년부의 청년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혀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 청년부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단순히 출석 성도들을 보며 출석의 인원을 보면서 출석수가 많아질 때는 내가 만족을 하고 출석수가 없을 때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청년부의 예배에 많은 사람이 오면 기분은 좋죠. 네, 많아지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저는 그것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느냐, 돕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적용했다면, 만약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을 적용한다면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한 주의 어떠한 종교적 행사와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한 주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뭔가 이 땅에 신은 있는 것 같고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기독교를 선택해서 한 주의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한 형식을 지키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직업과 신분, 모든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누구나 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눈 내용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제자 레위, 제자 마태, 이 셀이었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제자의 길을 갔던,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레위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고 제일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리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 마태는, 레위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죠. 단순히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 동행한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예수님을 향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과 먹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때 부정하다고 여겨졌는데, 그렇게 부정하며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또한 먹고 마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식,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찾아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식은 1세기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 시절,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을 한 주에 2번 정도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금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은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 것일까요? 사실 금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넘어서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들의 자발적인 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 어느 때만 나오냐면요,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 중에 대속죄일에만 너희들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체크하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좀 넘어가세요.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은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 중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생의 패를 들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금지하고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성경에는 사실 이 금식, 나를 괴롭게 해라, 나 자신을 괴롭게 하라는 이 금식을요, 대속죄일 한 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그때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열심으로 그때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2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금식하지 않는 것을 놓고 지금 의아해하고 질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금식하는 자발성에서 더 나아가 결국 전통적인 의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식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것이고, 금식의 동기와 목적보다는 금식이라는 그 종교적 행위 자체를 준수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종교적 형식 준수에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동기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모습으로, 자발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그것이 의식화되고 그게 전통이 되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경건의 잣대로 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그러한 전통과 의식들이 많아지면요, 결국 교회의 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찾는 것을 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턱을 낮추기 위해서 불경건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전통과 격언과 책임의 잣대로 만들어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에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주님께로 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러한 의식과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턱이 자꾸 높아지고, 교회의 턱이 높아지면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턱이 너무 높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열정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금식이 결국 경건과 의식과 전통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으로 죄인 취급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그러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가지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먼저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 잔치 날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들은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기는 날에는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논쟁 앞에, 금식의 논쟁 앞에 지금 혼인잔치, 결혼식, 그 결혼식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어떤 날인가요? 혼인잔치는 어떤 날인가요? 바로 되게 즐거운 날이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서 서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하고 아주 뜻깊고 즐거운 날입니다. 어제 제 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덕담도 많이 해줬네요. 다 대부분 좋은 말을 해주죠. 축하한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그러면서 뭐 저도 즐거워하고 제 동생도 즐거워하고 거기 찾아온 하객들이 굉장히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꼭 우리 동생뿐만 아니라 모든 결혼식이 그렇지 않나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축복받는 그러한 날이 바로 혼인의 날이죠. 결혼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결혼식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 금식과 즐거운 날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즐겁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떠한 칭례를 베풀었냐면 회개의 칭례를 베풀었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칭례를 베풀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들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오신 것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십니다. 결혼식의 비유를 드십니다. 즐거운 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오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로 시작한 삶이 그 자체가 침침하고 억제되고 구속적이고 소극적인 퇴행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회개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그리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인가 동시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활력을 넣어주는 새로운 창조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활력 넘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인데 왜 금식을 하느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낡은 옷에 새 천을 대면 헤어진다라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히려 낡은 옷에 새로운 옷을 덧붙이면 새 옷이 그것을 당기어서 오히려 그 낡은 옷들이 더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즉 낡은 옷에는 새 천 조각을 함께 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타나는 새 질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낡은 옷은 바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따르고 있는 옛 유대교의 관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의 새 질서와 옛 유대교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새 질서가 바로 유대교의 옛 질서가 그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심으로 기뻐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축제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이 질타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복음과 옛 유대교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 아멘. 새 포도주, 바로 새 포도주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새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낡은 가죽은 무엇일까요? 바로 옛 유대교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옛 유대교가 담을 수 없다라는, 오히려 담으려다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질서는, 새 포도주는 바로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유대교는, 바리새인들이 따랐던 그때 당시의 유대교는 금식과 같이 어떠한 형식과 규정들로 사람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새로운 기쁨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큰 기쁨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는 모든 경비를 바로 신랑 가족이 지불하고 손님들은 공짜로 즐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회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복하고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며, 그렇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어려웠던 암울했던 그 인생이 기쁨과 축제의 그 혼인잔치와 같이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옛 유대교와 같이 어떠한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곳이 아니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바로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혼인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단순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낮출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은혜임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